저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오늘 잘 몰랐는데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듣고는 오늘이 5월달 첫 주잖아요.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사랑장인데 저희 교회가 저희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혈육의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 교회가 한 가정으로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면서 또 우리 또 한번 또 한 식구가 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될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도중에 짧게 선택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다 좋은 말씀이라 그럴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감히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다 13절이지만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같이 봉독해 드릴 때 대독해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세상 사람은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모른 척해도 관심이 생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정의하고 있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로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서로 섬기면서 성장하기를 가르치고 계셨음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바울로부터 실라로부터 바나바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은사와 많은 가르침을 받은 축복받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귀한 사랑이 없어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사랑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요즘 현재에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런 나타나는 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살고 있는 저희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너무 이 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가요,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잃어버린 또 그 첫사랑에 식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을 쫙 하셨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혹시 저희 교회가 가졌던 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그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이 사랑의 의미가 뭔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뭔지 다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히 3절에서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불쌍한 사람이나 저희 교회, 그렇죠? 오늘도 선교사님 오시지만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나의 목숨을 희생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1세기 때는요,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가끔가다, 그죠, 최고의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세기 때에 자기 몸을,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자기는 소중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종이 돼서 내 몸을 팔아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 돈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고귀한 희생을 하고 아무리 내 몸을 판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귀중한 은사들이 있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물질을 희생하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아셔야죠.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남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는 일을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원래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시면은요, 아무리 희생을 해도 은사를 잘 사용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그 목적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뭐를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다른 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 다른 분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다른 분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분을 봉사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적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은사의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를 잘 사용한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는 희생이 교회를 세우는 유익이 없는 이유가 다른 분들의 유익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그 다른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희생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이 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가 있고요, 사랑이 없이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나 자신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희생하는 나의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 또는 사랑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그런 희생은, 그런 섬김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집사님.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이 땅 위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들도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요. 그렇죠?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희생이 되기 때문에 나의 자신을 위한, 나를 사랑하는, 희생하는 나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결국에는요, 딱 시험에 들기 좋고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나의 기준대로 봉사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저 집사님이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일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당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하는 희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그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또 나눠주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랑의 의미는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요. 아무리 모른 척해도 관심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4절부터 7절.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다시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고요. 친절한 거고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화내지 않는 거고요. 선한 것만 추구하는 거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참고 믿고 바라면서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요, 이 모습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 모습 하나하나 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설교가 1시간이 되면 제가 미움을 살 것 같아서 딱 몇 가지만 선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쏟아지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떻게 해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고 화내실 거 없어요. 예. 내 모습 보시면 진짜 하나님은 더 화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대요.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오래 참는 것을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래 참으신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요, 화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화를 잘 안 내셨어요. 가끔가다 의를 위해서 내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신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 말씀이 그 화를 내시지 않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그렇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신지라. 이걸 보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화를 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향하여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감히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을 꾸짖으시며 다른 말로 가자 그냥. 그거예요. 화낼 건 뭐 있냐? 우리가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말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요.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그들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심정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냥 조용히 다른 마을로 양보하신 겁니다. 가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실 만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모두 보여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이 말씀처럼 이런 혹시나 해서 뛰어넘었나 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는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시고 또 이 사랑을 저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사랑을 저희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뭡니까? 사랑. 그렇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아마도 사랑이라는 열매가 먼저 맺히게 되면요, 나머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이런 열매들은 자연히 맺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이 사랑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이 사랑의 열매는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격렬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저희가 다르게 반응하게 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시고 조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소유하시는 그런 분들로서 저희 교회가 계속 하나됨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세 번째 의미는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예, 참 좋아요. 사랑은 영원하다. 예.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에서요, 다른 은사들, 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은사들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그러십니까? 없어진다, 패한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은사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들 등등 사랑 말고 다른 은사들은 왜 없어지고 사랑만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등 여러 은사를, 사랑 말고요, 여러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뭐 때문에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게끔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서로 봉사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온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아직 성장하고 있어 완성이 되어진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완성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또 온전히 세워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그날까지는 그렇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로서 서로 성장하고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기 위해 이런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완성할 때까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일단 교회가 완성돼 버리면 그 은사들은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교회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다른 은사들은 이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면 그런 은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돼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은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나중에 이제 온전한 것이 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폐하리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한 성품이지만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에도 이 사랑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보다 몇 배나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바로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당 안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으로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방법이 바로 이 사랑임을 알 수 있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사는 이유가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저희들의 사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는 모습을 지금부터 연습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으로 능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연습할 때 힘들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싫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믿고 계세요? 사랑은 필수입니다.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잘 못하니까 연습하라는 거예요. 잘하면 누가 연습하래요? 이론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왜 자꾸 연습하라 그러십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연습이에요. 온전하라는 거 기대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연습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좀 합시다. 네,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연습하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교회가 한 5년 지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일 수는 있어요. 아니길 바랍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저부터.
다시 회복합시다. 연습합시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사랑은 은사는 아닙니다. 열매지. 그렇죠?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거듭나면서 새롭게 소유하는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듭난 자들로서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한다고 해도 유익이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성장할 때에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 하시는 겁니다. 연습하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새롭게 소유하는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요. 서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저희들은 아직 부분적인 것만 알고 또 그 부분적인 것만 하고 있기에 더 성장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도 영원히 지속돼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이 가장 귀한 선물, 성품, 이 사랑을 나누면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